난 항상 내가 어딘가를 향하는 나그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삶이 끝날 즈음에 내 생각이 틀렸음을 밝혀지겠지. 이는 1890년 7월 27일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동생 테오에게 이 글을 남기고 그토록 좋아했던 해바라기 그림들 사이에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인 우리는 저 해를 보며 삽니다. 태양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태양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움직이는 해바라기, 바로 우리들이겠지요.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고 식물은 태양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처럼 하루를 낮과 밤으로 규정하는 것도 시작과 마지막으로 기리는 것도 다 태양의 주기입니다. 그렇게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과 같은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표는 태양의 움직임과 별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에 기대어 1년을 살아갑니다. 이게 뭐죠?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로 시작하고 그렇게 성탄절과 주현절을 지키고 사순절, 부활절, 기나긴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이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할 거란 기대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최후 승리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칩니다. 그 마지막 주일이 언제일까요? 대림절 한 주 전, 바로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할 단 하나의 구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교회를 거짓과 압제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늘 이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다가올 새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대림절을 맞아서 청소했습니다. 남녀 선교회가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지, 한 해의 묵은 때와 남아있던 악습과 익숙한 생각을 파하기 위해선 쓸고 닦아야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심령으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해야지. 참 의미 있는 몸짓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특별한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시고 무엇으로 통치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진전시켜야 하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십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는 왕이 갖는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절대 왕정이라는 체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민주제 사회지요.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기호에 부합하는 인물이 힘을 갖습니다. 대신 국민이 원하는 사회를 건설합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지요. 게다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삽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왕으로 착각하는 인물들은요,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큰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회장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왕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그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도 사법, 행정, 입법의 기능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이윤 추구에 반한다 하여서 법에 의거하지 않고 존엄성과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죠. 직장 상사가 아무리 무서워도 혐오스러워도 못 참겠다 싶으면 퇴사하면 됩니다. 그토록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면서 대단히 여기는 것들, 정확히 말하면 왕은 아닙니다. 왕으로 가장한 것이지요.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직접적인 생명에 문제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왕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 왕들 앞에서 이 말씀을 놓고 사니까 그렇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선에 의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도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2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것이 왕이냐? 정말 당신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행복을 보장하는 왕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둘째로,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거기에 생각과 관심이 있으며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의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복음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느냐?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단 하나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이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최후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가? 여러분, 왕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 한 말이냐? 내 생각이냐? 내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냐? 참 이상하지요. 이 대목만 보면요, 신문하는 사람은 빌라도인데 그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신문을 받는 사람과 신문을 하는 사람의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밝혀내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죄의 명백함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재판이 아니라 돌연 빌라도의 신앙 고백의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다른 어떤 것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이 법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어떤 대답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대답해야 할지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솔직한 제 심정이 이 신앙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빌라도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말하자, 예수님처럼 굽히지 않는 용기를 말하자, 신앙의 굴기를 말하자 예수님의 자리로 봤어요. 그런데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내가 빌라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줌의 권력으로, 인생의 명예와 확신과 무력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을 앞에 두고 내 권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입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잘할 것 아니냐? 내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나라를 넘겼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내가 왕이라는 거지요. 다 내 거라는 거지요.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속에 살면서, 한 점도 되지 않은 공간 속에 살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역사의 흐르는 물은 잡을 수 없고 시간의 바람 역시 가둬둘 수 없는데, 오늘 본 풍경 또한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한한 시간, 거대한 공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가 왕이다. 내 권리와 공로를 자랑하고 있으니 사실 우리의 모습은 저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과 영생의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신비한 인생 속에서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인생이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권한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광대한 은혜 앞에서 공로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진리를 확신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거센 위협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로마라는 세속 문화 앞에서 이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일어나서 저 천사,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은 저 영생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을 믿어야, 영생과 천국을 확신해야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 이윤이 전부이고 최고인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저 영생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의 시선에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여러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긴 한 달 전 24개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를 한 철학자가 다시 엮어낸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부러워하지 않은 그런 백만장자입니다. 대단한 기업을 이루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죽음 앞에선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권력만큼 비겁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지혜, 저 죽음 앞에선 다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합니다. 왜일까요?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청년이지요. 유대 청년이지요.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자,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아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일까요? 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오늘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가리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뿌연 안개를 잡는 것과 같이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명백한 나라, 진리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너머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저 영생의 세계로 당당히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머무를 것인가? 인생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어디에 쏟아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염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결정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랜 습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 보면 다 익숙한 거 찾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결정하는 겁니다. 셋째로 보면 사회적인 압박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보면 절대 개인의 결정이라 할 수 없지요. 집단의 압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넷째 보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18장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벗어나지 않은 결과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염려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아주 비겁한 결정이지요. 사회적인 압박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이들은 소리질러 말합니다.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을 앞에 두고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앞에 두고 엉뚱한 오답을 체크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섬겼던 왕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장 19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들은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 권력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저 영생의 시간이 있으니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하늘나라를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대우가 아니라 저 천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의 문제의 해답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고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312년 10월 28일 한 사람이 막센티우스와 밀비우스 다리에서 권곤 일촉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를 보니까 방패에 이상한 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양이지요. 이를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말합니다. 전날 이 사람은 꿈을 꾸었습니다. 태양 위에 밝게 빛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투토니카, 투토니카. 무슨 뜻일까요?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이 꿈을 꾸고 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독교의 문양을 방패에 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한때는 박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로마를 반하는 정치 인사를 처형했던 도구였습니다. 제국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싸운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점령해버린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가 실패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기억되지 않을 유대 청년의 죽음이 참 골치 아픈 일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판결이 뒤집힌 거예요. 세상의 왕조차도 섬겨버리는 유일한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이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비겁한 결정을 했던 이들을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여서 초연하게 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우리 성령께서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뚜렷한 확신 가운데 생명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니 그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역사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의 편에 아무도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선택했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며 동일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승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걷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진 소망의 길 되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불안한 우리를 확신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